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자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어떤 결단과 어떤 행동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체질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됐고, 이삭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히브리서, 그 중에서 믿음의 장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조명하거나 이런 부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또 받고 누려야 되는 진짜 복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한 개인,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나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했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화면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할아버지 나홀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 나홀도 그리고 아버지 데라도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신 것은 그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니죠. 소망이 없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공통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하나님 여기로 불러주시고 내가 뭘 잘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모르던 인생이었는데 나를 지목하시고 내게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가문의 가족으로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명령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명령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 인간은 계속 모이려고 하죠.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교만의 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흩으시죠.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사명 주셔서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또 다 회복되어서 모이게 되겠죠. 그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익숙한 이런 세상의 문화, 우리의 인간의 본성들을 버리고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 그 고대 사회에서 고향, 내가 익숙한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내게 말씀하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 나만을 믿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보여줄 땅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 4절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 창세기 12장의 장면을 설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나 여러분 같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일을 하지 않죠. 그런 일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계산도 안 해보고 간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우리는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너는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의 히브리어는 레카인데 이 레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해라,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너의 본질을 향해서 가라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본질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이신 명령이 아브라함이 익숙한 과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 그리고 우리를 늘 올가매고 있고 때로 우리가 붙드는 이 죄의 습관, 세상에 대한 이 안주하려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의 계산기,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환경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편안했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대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익숙한 과거와의 결별과 새로운 선택과 결단이 복된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으로 살고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 믿고 명령을 따라서 과거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내게 복을 줄 거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국식 어른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복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복덩이가 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익숙한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복을 구걸하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으며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누리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온 것을 그대로 가둬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통로죠. 우리의 삶이 이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걸 붙들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서 땅을 선택할 때에 동서남북을 보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을 양보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좋은 성이 있는 것을 알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약속의 성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차지하려고 내 손을 움켜쥐면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움켜쥐면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움켜진 손을 펼쳐 놓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있으면 다 썩습니다. 나도 썩고. 그런데 통로가 되면 나도 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과거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똑같이 물들어 있던 그런 과거의 습관과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돈을 추구하고, 돈에 연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고, 남을 위해서 쓰기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것만 즐거워하고 있다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 중심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과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모든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생각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저울질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이 되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나타나고,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처지, 자식이 여전히 없는 이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 하늘에 뭇별을 보여주십니다. 별의 도시 영천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밤에 별을 자주 보시죠? 오늘 밤 한번 가셔서 주변에 불을 다 끄시고 한번 하늘을 바라봐 보십시오.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개월 전에 케냐로 작년 단기 선교팀이 가서 먼 곳에, 이제 정말 광야 같은 곳에 교회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날 밤을 철제 침대에 이렇게 매트리스 놓고서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 전까지 모닥불 피워놓고 밤 늦은 시간까지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새벽에 깨어서 새벽 5시쯤에 내려와서 이제 밖을 보니까, 우리는 화장실 가잖아요. 여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가까이에 멀리 있어서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주변에 하나님 주신 자연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하늘의 별이, 뭇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별들이 있고 또 은하수 같이 보이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그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즉시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 처음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만인데요. 아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멘의 어원입니다. 아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굳게 하다, 확실하게 달라붙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상태,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확고히 붙이고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으리라, 붙들리라 확실하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성경 속에 위대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하나님이 백세 주신 그의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는 건데,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우리 같으면 일부 경건 예배 때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참 못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그럴 텐데 우리의 믿음이 더 사실은 성장해 가야 하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성취의 증거였기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보다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약속의 성취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변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삭을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화려하고 성공하는 그런 꽃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길이었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의심과 두려움의 시험이 있었을 거고, 또 기다림의 인내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우상의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아브라함이었지만,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현실 속에서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그의 삶으로 아만, 아멘을 외치며 믿음으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지역의 성도들이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결시키고, 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인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눈에 수많은 것들을 사단이 옮겨다 앞에 펼쳐줄 것이고, 눈앞에 흔들리는 세상,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들이 보이겠지만 그 눈앞의 현실에 일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힘차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